오늘 설교 제목은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인정받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네. 믿음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사장한테 인정받기를 원하죠. 네. 가정에 있으면 아빠한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받기 원하는 것은 성도의 기본적인 바람인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 어떻게 해요? 기도 응답도 받고 삶을 살아가는데 순탄하게 살아가면 그것이 인정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역에 헌신하면 마귀의 공격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기도를 통해서 또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역자를 돌봐주시고 성도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박사가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청년 교인들의 7,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 내용은 믿음에 관한 설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라는 설문이었습니다. 이 답변자 중에 60%가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설문에 요구된 답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답변을 원했는데 뜻밖의 선한 일이란 답변이 온 것입니다. 응답수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는 그런 응답수는 너무 적어서 깊게 넣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의 다음 설교 내용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요구되는 노력이 어느 정도라고 본인은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한 질문에 답변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됩니다. 라고 답변한 것이 70%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설문조사를 정리하면 대부분 교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선한 일을 해야 하며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설문에 참여한 교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선한 일이 어떤 종류인지 알았어야 하는 것인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혼을 구령하고 또 형제 자매를 돕고 사역의 은사로 섬기는 이런 선한 일이 아니고 복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에 대한 답과 이 구원받지 못하고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선한 일의 답은 틀린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교인이라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구원을 받아야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먼저 자신의 선행으로 끝까지 견디는 믿음은 하나님의 의와 무관한 것입니다. 최초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신 분이에요. 이 복음 안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에서 정의하는 아브라함의 의는 믿음의 의입니다. 참고적으로 야고보서의 의는 대환란 교리에 가깝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고 야고보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장차 올 메시아의 모습,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성경 창세기 22장에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장차 올 메시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정말요? 왜 창세기인데 예수 그리스도 신약 시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먼 시대를 어떻게 이 창세기 안에서 그리고 있냔 말입니다. 그죠? 그런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예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들을 빠짐없이 모두 다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1절이에요.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하길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2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네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더라. 자,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언제 낳은 거예요? 100세. 100세니까 10살 차이니까 사라는 90세에 늦둥이로 낳은 것입니다. 외아들이에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외아들이고요. 배다른 형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죠. 여기서 이스마엘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말 큰 사랑을 받은 아들입니다. 이삭은. 그것도 그럴 것이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애지중지할 만한 아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길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시편 2장 7절을 예피하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독생자로 출생한 것을 나타내는 시편의 구절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으로 나오는 그 예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듯이 예표의 모습으로 이렇게 항상 오늘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모리아 땅에 가서 산들 중에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 갈보리산이에요. 갈보리산. 그래서 갈보리산은 누가 십자가에 매달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것은 모리아 땅에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갈보리산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있었던, 매달리셨던 곳이에요.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인간 재물을 원하시지 않아요. 그걸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키지도 않고. 이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시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또 바알의 성당을 지어 자기들의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물로 주어 불로 사르게 하였으니 그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말한 것도 아니며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예레미야 19장 5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바알은 아들들을 제사로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두시지 않고 명령하지도 않으시며 그런 말을 하시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은 충격 속에 빠져듭니다. 충격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 머릿속에 두 가지 약속과 한 가지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상반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17장 7절과 21절 12절에는 나와 네 뒤에 올 네 씨 사이에 대대로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러니까 나와 이삭 그 밑에 대대로. 그러면 이삭이 아기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린 나이잖아요. 근데 제물로 바치면 아이를 못 낳잖아요. 꼭 모순점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신대요. 그럼 이삭이 번제로 바쳐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시기 네 아이나 네 종으로 인하여
네 눈에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말한 모든 것에 있어 그녀의 음성에 경청하라. 이는 이삭 안에서 난 자가 네 씨라 불릴 것입니다. 이게 21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이삭 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내리시길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머리가 복잡하게 된 거예요. 고민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나의 씨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과 나와 이삭과 사이에 대대로 내 언약을 세우리라고 하셨는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민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틀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랬다 저랬다 말씀을 틀리게 하시죠? 이삭의 씨를 대대로 잇겠다 하신다면서 이 늦둥이를 처참하게 제물로 바치라뇨?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틀리지 않아. 모든 것이 옳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하나님께서 명령한 약속은 다 맞는 거야. 우리를 이국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고 또 아내를 이집트 땅에서 구해주셨잖아요. 파라오한테 뺏길 뻔했는데 구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롯을 또 구해주셨어요. 또 90세에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몸인 아내가 늦둥이 이삭을 낳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결혼해서 내가 손자를 볼 때까지 이삭은 살아있게 될 것이 틀림이 없어. 하나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까? 이삭을 죽게 하더라도 이삭이 다시 살아나겠구나. 이제 그만 자고 내일 아침에 빨리 떠나야겠어. 이렇게 아브라함은 결정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날 밤 그의 결정을 몰래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907년 이후 히브리서에 그날 밤 들었던 사실을 기록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가 그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길 네 씨라 불릴 자는 이삭에서 난 자라고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는 모형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받은 것이라.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부활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다시 살림을 받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로써 이삭은 모형으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받을 것이라는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1902년 후에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질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는 것에 대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과 예표의 그 일들, 모형으로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극찬은 그들이 바울이 전한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죠. 이 시기는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은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말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말을 성령님의 말씀으로 잘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바울도 얘기합니다.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을 때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사람의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빠짐없이 모두 다 믿는 진짜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를 다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실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경배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경배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자, 우리는 3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의 낙에 안장을 지우고 그와 함께 있는 청년들 중 2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라. 4절,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있는 그곳을 보고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말하기,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머물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까지 5절입니다. 갈보리 산에서 제물이 될 이삭과 번제를 쓸 나무를 가지고 아브라함은 경배를 드리러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소중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번제로 드리려고 산에 찾아가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경배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3일째 되던 날 길에서 이틀 밤을 보냈고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을 번제를 드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오지 않죠. 부활을 하나님께서 시켜 주신다 하더라도 내가 내 손으로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아들이 아파할 것을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이틀 밤이 설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따라 3일길 거리인 모리아 땅의 갈보리산에까지 와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 진리를 찾아 먼 거리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는 100m, 200m 있는 다른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질 그 장소에 아브라함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배받는 그런 교회에 가서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다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나와 아브라함과 이삭이 다시 돌아오겠다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신 있게 그 청년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경배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자,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믿음의 길에는 넘어야 할 위험한 고비가 있습니다. 그렇게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자, 6절과 7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들어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는 자기 손에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7절, 말하길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그가 말하길 불과 나무를 보소서. 그런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자. 번제에 쓸 나무를 들어서, 번제라는 것은 참고적으로 불을 놓고서 제물을 올리는 거예요. 번제에 쓸 나무를 들어서 그의 아들 이삭을 지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등짐을 지고
나무로 등짐을 지고 이삭은 가고 아버지는 한 손에 불, 한 손에 칼을 들고 가게 되는 거예요. 이삭은 자기를 불에 태울 나무를 지고 갈보리에 가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갈보리로 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네. 장소도 똑같죠. 예표의 모습도 똑같죠. 그렇죠? 아버지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칼과 불을 가지고 어린 양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네.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삭은 그럼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아버지 어디 있습니까? 드디어 아브라함은 정말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이 질문에 아브라함은 쉽게 답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삭은 번제의 제물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삭은 자신이 제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이삭은 어린 양을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 잠시 깊은 고민에 빠졌던 것입니다. 바로 너야 라고 대답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찾던 어린 양은 이후로부터 1900년 이후 요한에게 발견되죠.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길,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 어린 양께서는 부활을 위해 생명을 내어 놓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놓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7절. 세상 죄인들은 이삭처럼 어린 양을 찾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당황스러운 질문이지만 세상 죄인들은 이삭처럼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등등 이러한 질문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어린 양에 찾는 그 질문은 이렇게 예표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의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말하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늘 아래서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어서 하늘나라로 가는 유일한 통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에 아브라함은 큰 문제에 부딪혔고 아브라함은 다음 구절에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신실한 자의 걸음을 지켜주십니다. 믿음이 신실한 자의 걸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8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길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드디어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로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자신도 모르는 말을 한 겁니다. 예언적인 말을 한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의 말은 하나도 거짓이 없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삭에게 얘기했지만 자기가 한 말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기에 도와주신 것입니다. 실로 미래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을 인류를 위해서 제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지우시게 된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한복음 3장 11절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 말씀처럼 아들을 내어 주신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답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어린 양이 있나 보다 믿고 아버지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삭은 이 말을 듣고 아버지만을 믿고 따라갑니다. 순수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죽음을 앞에 두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을 다시 얻기 위해 일단 죽음이라는 고통을 아들이 겪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고통은 아브라함에게 극심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의 믿음으로 명령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갈보리산에 지정된 장소에 다다르게 됩니다. 자,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섯 번째, 믿음은 자신을 버리는 결단의 행동을 요구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에 와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고 10절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이삭은 이때까지 자신이 제물이 된다는 것을 인지 못하고 아버지의 행동만을 주시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절제된 행동과 굳은 표정으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묶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에게 너무 놀랐습니다. 매일 자신을 사랑해주고 자주 업어도 주고 입맞춤도 해주던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칼까지 들고 자신을 찌르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또한 부하를 믿고 있었지만 아들을 죽여야 한다는 부담감은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은 잠시뿐이야. 내가 이 고통을 이겨내면 아들도 살리고 나와 아들에게 복이 되는 거야. 이 고비를 넘기자. 지체해서는 안 돼. 라고 속으로 다짐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했냐면 또 너희는 몸은 죽어도 혼을 죽일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렇게 혼과 몸을 지옥에서 벌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 분인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거실에서 방에 들어가려고 할 때 문주방이 있죠. 물론 일반 주택에는 지금도 문틀로 된 문주방이 있고 그 문주방 한쪽 발은 방 안에 들여놓고 한쪽 발은 거실에 두어 놓은 적이 있으십니까? 친구의 약속을 지키려고 막 나가려고 하는데 방을 딱 바라보니까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이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문지방 가운데 서갖고 머뭇거리는 것이에요. 그 상태로 어떤 것이 먼저인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버려야 돼요. 결단은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진 것입니다. 온전한 성별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물론 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적인 습관과 행동에서 거룩한 생활로의 성별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단입니다. 결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문지방 가운데 서 있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결단한 것입니다. 결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섯 번째, 시험이 끝나면 믿음은 인정받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하길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니 그가 말하길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칼로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 나타나셔서 말씀은 멈추라고. 그가 말하길 네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고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아노라 하더라. 예,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안 나타났으면 큰일 날 뻔했죠. 네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고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몰렉과 같은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아이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이게 우상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를 무척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위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증오하십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던진 시험의 말씀은 그의 믿음을 확인하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길은 성도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또 다른 인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진리의 말씀을 잘 공부하는 것이겠죠? 일상에서 인정받는 것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또 인정받고요. 또한 지상에서 주님을 잘 섬기는 일로 인정받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하나님께 또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독자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해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신없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오가고 설교를 하니까 정신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잘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드린 것은 하나님의 화목제에 대한 예고편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 극찬이에요. 네 믿음이 좋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아노라. 엄청난 칭찬이에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구원을 받을 지혜를 또 얻게 되죠. 반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운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체험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거죠. 무서운 것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토록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길 나는 히브리인이요 나는 주 곧 하나님의 아들을 두려워하노니 그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분이라 하였더라. 요나서 1장 9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한 요나는 주 앞에서 도망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길로 안 가고 주 앞에서 도망해서 배 밑에 숨어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냈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가려진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여 구원을 받는 사람이 현명한 거죠. 교만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람도 현명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험을 통과함으로 믿음이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7번째, 하나님께 믿음이 인정받으면 큰 선물을 받게 됩니다. 자,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니 보라, 뿔이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그 뒤에 있는지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8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번제를 드릴 양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말이 사실로, 거짓이 아니고 사실로 증명이 된 겁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잡아와서 그의 아들 대신에 번제를 드렸더라.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다는 뜻이에요. 오늘까지도 말하여지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하더라. 자,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진다는 건 무엇이냐? 성전산에서, 지금 이스라엘 땅 그 성전산 위에, 그 성전산에서 바라봤을 때 갈보리산이 보여져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산에서 갈보리 제단이 보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다는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번제에 사용될 제물을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 순양이 수풀에 걸려서 발버둥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위해 십자가의 제단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련하셨습니다.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릴 그 제단 갈보리산 그 위치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그 산에 십자가 마련됩니다. 위치가 동일해요. 그 모습도 동일하고 대단하죠.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 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주께서 번제들과 속죄제들은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 하셨도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습니다. 네. 복으로 내게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을 어떻게 주시냐? 창세기 같은 장의 17절과 18절 말씀이에요. 복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 번성으로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리니 네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음성에 복종하였음이라 하더라.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을 인정받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는 길임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많은 상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 위에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알았고 보았고 쫓아갔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전진해야 할 길을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증명받으려고 특별한 시험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선명하고 완벽하게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선명하게 제시된 각 종류의 면류관을 위해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헌신하지 않고 모든 것을 시험받았다고 말하면 핑계일 뿐입니다. 믿음을 인정받는 길은 주님이 오심을 사모하는 것이고, 두 번째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이고, 세 번째 모든 일에 자제하는 것이고, 네 번째 죽기까지 신실하는 것이며, 다섯 번째 성도를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경배와 기도는 성도의 기본 사항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동안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믿음을 굳게 잡고 앞에 보이는 표대를 향해 열심히 달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주님께 인정받는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